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욥은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죠. 혹시라도 자녀들이 명절을 지나면서 혹 범죄한 일들은 있지 않은가 염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명절 잘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잡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조용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으로부터 2월 11일 주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만 살아가면 하나님 만나 뵐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혹 범죄한 일들이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꺼리끼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시고 참회의 기도로 우리 정결한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우리 행한 것 아버지여 죄밖에는 없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으시든지 불 가지고 날 태우시든지 하나님, 내 안과 밖의 모든 죄악들을 도말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받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시고 우리의 허물들은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명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말하던 장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마음이 든든히 가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밑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홍은철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잘 보내고 주님 전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중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와 감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 기간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께 찾아왔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능히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옵시며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는 4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자들만이 선출되어 바른 정치로 분열이 아닌 하나 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시온성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주님만 더욱 붙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로, 응답하는 교회로, 능력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으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차가웠던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신음하는 성도도 있사오니 치료의 주님께서 주님의 피로 깨끗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힘들어하는 교인들에게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물질의 길을 열어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교인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맡겨진 목양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시대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수하고 무거운 진진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건강은 물론 물질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온성 교회가 올 한 해에는 행복을 누리는 예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원하며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고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또 주일 헌금, 선교 예물 드리셨고요. 또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다 하나님 것이요 하나님 것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칩니다.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어서 드릴 예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받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 큰 것 맡겨주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더 풍성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 주실 때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정말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아버지 이 예물 사용하고 또 드리는 그러한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강구 말씀 주보를 참조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남은 명절 연휴를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예배 안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와 내일 새벽 예배는 명절 연휴 관계로 쉽니다. 우리 원래해 오늘 원래 둘째 주인데 1년 3년 지난주에 모였나요? 안 모이셨어요? 오늘 또 뭐 모이겠어요? 어디? 다음 주에 뭐 같이 모이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합심기도 제목과 우리 또 성경 읽기 또 성경 쓰기 열심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우리 시편 42편 42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리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이르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고요 내가 요단강과 헤르몬과 이스라엘에서 주를 배워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라.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이 말씀 받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갈급한 자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급한 자의 기도. 오늘 우리 42편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이 지금 시인이 상당히 갈급해하고 있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갈급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실 때 이들을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나요? 아니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는 갈급한 곳이에요.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이러한 갈급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까닭 없는 어려움, 까닭 없는 고난 이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는 시편 23편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윗의 시편이죠. 이 시편 가운데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면 더 이상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어떻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 있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신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불행이 찾아올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러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또 이걸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신명기 8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가? 그래서 네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먹게 하시는가? 자, 여러분들 만나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밥이 좋아요? 네? 여러분들 먹는 밥이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왜 광야로 굳이 인도해가지고 만나 먹게 하냐고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니까 정말 좋겠다. 그거 하나님 은혜로 그거 먹으니까 얼마나 정말 은혜로울까. 은혜는 되죠. 은혜는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부추, 파, 마늘 뭐 이런 것도 먹었는데 여기는 까칠까칠한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해요, 안 해요? 하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맛대가리도 없는 이 만나밖에는 없구나. 이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내려주시고 또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 먹게 하시고 참 좋았겠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광야로 인도하시느냐? 그곳에서는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광야길을 가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낮아져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지를 못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것도 없어서 한 3일만 굶겨 나봐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벌을 주시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만나는 내렸을까요? 안 내렸을까요? 내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불뱀으로 물리고 땅이 갈라져서 막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끝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크다가 보니까 이 뭐 맞대가리도 없는 이 만나만 맨날 주나 이렇게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이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 이제 가르쳐 주는 가장 좋은 성경이 욥기서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욥은 까닭 없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의인이 받는 고난, 죄인이 받는 고난이야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예를 들면 내가 누가 생각해도 내가 이런 벌을 내가 언젠가는 받을 줄 알았고 또 기어코 내가 이 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죄 짓고 살으니까 마침내 올 게 왔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면 하나님이 원망이 돼야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는 말 못하죠. 자, 그러니까 내 죄가 분명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탕자와 같이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벌 주실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욥이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기 전에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잖아요. 그러한 욥에게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욥이 괴로워하게 되어집니다. 욥이 가장 고통스러워한 때가 언제냐면 그의 세 친구들이 찾아와요. 뭐 엘리바스, 소발, 빌닷 뭐 이러한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뭐냐면 까닭 없이 고난이 오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없이 이런 일들이 있겠냐?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니까 너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주시고 회복해 주실 거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욥이 그 얘기를 듣고 크게 상심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겠냐? 여자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죄 없는 사람이 있겠냐?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니들만큼 죄 짓지는 않았다. 그런데 너네는 멀쩡한데 니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빨리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나는 너네가 얘기하는 그런 죄는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욥이 괴로워하는 내용이 뭐예요?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죄가 아예 없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만한 죄는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예요. 이런 까닭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실망하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실망을 우리는 실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실족이 찾아오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우리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어려움과 이 인생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미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도 있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든지 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마귀가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시험을 주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유혹이라고 얘기를 하죠. 템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험이 있어요. 욥이 당하는 또 혹은 요셉이 당하는, 다윗이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은 단순하게 유혹을 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시험이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험이 따로따로 올까요? 한꺼번에 올까요? 자, 우리가 뭐 시험을 이런 세 가지로 나누는데 사실은 나눌 이유가 없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한꺼번에 뭉터기로 오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렇게 볼까요? 욥이 하나님 편에서는 욥에게 그 재산을 빼앗아 가시고 자식들을 빼앗아 가시고 그리고 몸의 건강을 빼앗아 가시죠. 그리고 이제 마귀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네가 한번 시험해 봐라. 욥은 결코 믿음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 욥을 넘겨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기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따로따로예요? 한꺼번에예요? 그런데 이 내용 끝에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뭘로 받아들여요? 연단으로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 마귀가 주는 유혹의 시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연단, 뭐 이렇게 뭐 세 가지로 나누지만 결국 이것은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인 거예요. 한꺼번에 오는 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시험일 뿐만 아니라 마귀의 유혹일 뿐더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의 과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셉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요셉 같은 경우에도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요. 그리고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감옥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이것이 사단이 그를 유혹하는 것이고 사단이 이제 그 욥에게 시험을 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요셉을 시험하는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가운데 사단이 요셉의 마음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야, 너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할 수 있겠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생기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게 되어질 때 이것은 요셉에게 연단의 과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요, 끝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게 시험을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시험을 주실 때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보면은 선지자들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이렇게 나누면 요나는 몇 등급일까요, 여러분들? 네? 몇 등급일까요? 이제 4등급일 거예요, 4등급.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자, 그렇게 따지고 보면 선지자로서는 완전히 결격사유예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배워야 할 만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뻔뻔함입니다.
뻔뻔하네요. 자, 여러분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반대 방향인 다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예, 풍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보물들을 바다에다 던져버려요. 그런데도 이 풍랑을 이길 수 없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이 풍랑이 누구로 인한 것인지를 찾아냅니다.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일을 하였길래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다.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도 되잖아요.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 풍랑 그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던져서 그냥 바다에 그냥 빠뜨려 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요나가 반항심이 여간이 아닌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아주 죽을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지게 되어집니다. 이 이제 요나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요나가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뻔뻔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100% 욥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예? 여러분들 시험 당하면 나는 무조건 이길 수 있어, 장담할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반절만 이겨도 믿음 좋은 겁니다. 10번이면 8번, 9번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8번, 9번을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는 믿음,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서 있는 믿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시험은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욥이나 또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정말 좋은 믿음으로 1등짜리 그런 믿음으로 이제 성공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넘어지더라도 그래도 이제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마지막에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구원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넘어지면 어때요? 다시 일어나면 되죠. 쓰러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고 또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자세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한 번에 잘 이겨냈으면 좋지요. 좋은데 그러지 못할 거를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압니다. 내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신바 되었고 우리 이름으로조차라도 우리를 알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욥이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유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아가시나 뵐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고, 자, 그 가운데 욥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2편 말씀이 이러한 때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이 42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42편 위에 보면은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는 게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 위에 제2권. 제2권. 자, 그러면 제1권도 있겠네요, 그죠? 시편은 전체가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 이제 150편까지 되어져 있는데 5권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누가 나눈 걸까요? 제가 나눈 걸까요? 아니면 성경이 스스로 나눈 걸까요? 성경이 나눈 거예요. 여기 위에 있는 제2권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거는 성경을 편찬하면서 이렇게 주석으로 붙인 게 아니에요. 성경 원본에 원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1절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다가 파란 글씨로 넣은 거지. 이제 다른 것들을 보면은 이제 우리 성경을 볼 때 이제 뭐 이사야서나 다른 성경도 보면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을 편집하면서 넣은 거예요. 이건 후대에 넣은 거예요. 그러나 시편에 나오는 이 파란 글씨는 원래부터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에 있는 거니까. 자, 1권과 2권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메시지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거죠. 자, 그러니까 시편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것이 복 있는 길이고 어떤 것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어떤 것이 복 없는 길이고 악인의 길인가,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이제 시편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 편을 이제 넘겨보면은 이 복이 누구냐? 하나님이 복이시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이제 시편의 1권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뭐 우리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것도 이제 1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1권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늘 이기는 승리의 삶을 주시고 뭐 이러한 내용들이 앞에 쭉 전개가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하고 1권이 좋은 방향으로 끝나면 좋은데 1권의 이 끝부분 이제 38편부터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범죄하고 난 이후에 회개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죽기 전에 하나님,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재물을 모으나 누가 거둘는지는 알 수 없고 참 인생이 참 허무하고 그런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1권이 맞춰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가 뭘 깨닫게 되어지냐면 마치 에덴 동산의 창조와 비슷한 거예요, 1권이. 자, 무슨 얘기냐면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에덴이 참 복되고 좋은 곳이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냥 끝나면 참 좋은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권의 내용이 마치 그와 비슷한 겁니다. 자, 그러면 2권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2권에 나오는 내용은 고라 자손의 시와 다윗의 시편으로 대부분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뭘 얘기를 하냐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성전을 바라보는 것과 같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에덴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이 바로 이 2권에 나오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바라봤어요? 아니면은 반대 방향인 서쪽,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동쪽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에덴은 서쪽에 있는 것이고 에덴을 떠난 이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에덴의 동쪽 뭐 이런 영화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그 시편 제2권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뭡니까 이제 버림받은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고 에덴을 바라보는 이러한 그 이미지를 제2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42편이 바로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자, 우리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자, 먼저 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이제 아시다시피 레위 족속 가문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민수기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 자손이 아론과 모세를 대항을 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배경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들이 이제 족보상으로 볼 때 모세와 아론보다도 윗학렬인 거예요. 학렬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야, 왜 니들이 앞에 나와갖고 설쳐? 족보로 따지고 학렬로 따지면 너희들보다 우리가 더 높은데 너희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 이들을 인도하니까 왜 이제 배알이 꼴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족속의 이 장로들을 포섭을 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갈라가지고 그냥 합쳐버렸어요. 하나님 매장시켜 버렸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후로는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시대에는 고라 자손이 제사장으로서 특별히 성가대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고라 자손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성가대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 성가대가 없지만 이 성가대는 원래가 제사장들이 했던 거예요. 뭐 오늘날은 이제 만민이 제사장이니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성가대에 서지만 성가대로서 예배를 돕는 것은 이거 참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거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뭡니까 고라 자손은 제사장이고 성전에서 예배를 돕던 자예요. 그런데 지금 이 고라 자손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지금 이 시는 어디서 지어지는 시인가? 6절을 한번 볼까요? 자,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사엘 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북쪽으로 이스라엘 땅의 경계 지역이에요. 경계 지역. 그러니까 국경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국경 지역은 이스라엘이 다윗 때나 솔로몬 때 같이 강성할 때는 누구 땅이겠어요? 이스라엘 땅. 그런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그 땅을 자기네 땅으로 가지고 있었던 때보다는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방 민족들한테 이제 치이고 땅을 뺏기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경을 보면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방인들이 점령해서 이방화되어져 있는 땅, 이 땅이 바로 요단 땅, 헤르몬과 미살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뭘 보면 알게 되어지냐면 3절을 한번 볼까요? 자, 3절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모르는 백성이에요? 이방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고라 자손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인데 어떤 일이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 그곳에 있지 못하고 이방 땅으로 쫓겨나서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네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이방인들의 핍박을 받고 있고 또 발시를 받고 있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10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라 자손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시인은 지금 그 이방 땅에 있는 것이고 이 이방 땅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그러니 지금 이 고라 자손을 괴롭히고 또 괄시하고 또 왕따시키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이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타지에 나가게 되어지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네? 이 타지로 나가게 되면 어려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는 사람이 어려워요. 사람이.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야 워낙 이렇게 전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래서 이제 텃세나 이런 것들이 서울 같은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공주 있다 왔잖아요. 공주에서 내가 사역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공주가 정말로 좋은 도시거든요. 그런데 텃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지에서 오면 이렇게 처음에 친해지기 전까지는 그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사업을 해도 그 장소에서 잘 안 사줘요. 사업을 해도 잘 안 사주고 또 뭔가 이렇게 이제 동이나 이런 데서 알려주는 게 있어도 그 집은 빠뜨리고 안 알려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제주도로 귀향을 갔는데 제주도에 가서 이제 집을 이렇게 짓고 살았대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제 귤농사를 이렇게 지었는데 옆집 사는 사람이 정말 못된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자기 쓰레기를 일부러 자기 집 담장 너머에다가 막 이렇게 버린대요.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막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가 다시 주워갖고 막 옆으로 막 버렸대요. 그랬더니만은 와가지고 막 싸울자고 막 사납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어디 객진 놈이 와가지고서는 여기서 큰 소리 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쓰레기 버리면은 그냥 순순히 받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지에 나가서 산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같은 나라 안에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이방 땅에 다른 나라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겪는 괴로움,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이거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신을 괴롭히는 이제 그 내용들은
원수의 압제다. 그래서 내가 슬프게 다닌다. 내 대적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시인은요, 나에게 닥치는 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뭐 이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인은 이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낸다. 자, 지금 나에게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폭포와 같다, 파도와 같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파도와 폭포와 물결을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봐요? 주의 폭포, 주의 파도, 주의 물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난 게 아니고, 내가 뭡니까, 이웃을 잘못 만나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나에게 겪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시인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도 살펴봤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단의 시험을 당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단의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이 일을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귀신 무서워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뭔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귀신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어떤 점쟁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 이제 그 무당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믿은 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이 하는 얘기가 자기의 고객들 중에 20%는 기독교인이래요. 10명이 오면 그 중에 2은 기독교인이래요. 놀랍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20% 더 돼요. 더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샤머니즘적으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없는 것처럼 조용히 숨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귀신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잘 보세요. 사단이 욥을 엄청나게 괴롭히거든요. 막 재산을 그냥 확 뺏어가 버리고, 자식을 10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여버리고, 건강을 확 뺏어가 버리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야, 그러니까 야, 이거 사단 이거 진짜 무서운 놈이구나. 아, 이거 잘 보여야 되겠구나. 비나이다 이래 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 위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외에는 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이 고라 자손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폭포다, 파도다, 물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을 누가 주시는 것이라? 주의 폭포, 주의 파도, 주의 물결이 나를 휩쓸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이것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 모르게, 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머리카락조차라도 세셨다 그랬고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고, 그러면 나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 뜻 없이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상황 가운데만 내 마음을 붙이고 야 그냥 힘들어 죽겠다, 야 이거 혹시 마귀가 나를 괴롭히는 거 아니야? 이 마귀 참 무서운데, 이 마귀가 참 능력이 많은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세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쳐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고난이에요, 안 고난이에요? 진짜 고난이에요. 이삭이 흉년을 만나서 자기가 살던 땅을 버리고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우물 만들면 뺏고 우물 만들면 뺏고 하잖아요. 자, 이삭에게 이게 고난이에요, 안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뭐 야곱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곱은 자기 인생을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130년 살았는데 진짜 험악한 인생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없어요.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제 편안하게 평생을 나는 잘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성도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이러한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지 못해요.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알기 위해서 버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도 보게 되면 9절을 볼까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자, 여기 보면 어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습니까, 하나님? 어째서 이렇습니까? 이게 지금 고라 자손이 하나님 앞에 말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알면 되죠. 자, 여러분들 아이들이 공부할 때 자기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목표를 알고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대부분 못해요. 힘들어 죽겠는데 공부하는 게 진짜 힘들죠. 자, 그런데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하라니까 하기는 하는데 대부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찌하여 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버텨야 돼요. 지나가고 나면 알아요. 당장은 몰라도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요. 자, 여러분들 요셉이 고난을 받아요. 근데 요셉이 알고 이겼을까요? 모르고 이겼을까요? 모르게 이겼죠. 알면은 뭐 몰라요. 내가 잘 버티고 감방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잘 지키면 내가 나중에 총리 대신 되겠지? 그러니까 열심히 버텨야지,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에게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또 깜빵 안으로 또 처박히고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욥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욥이 고통스러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가 해서 찾아가 봐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예편에서 일하시나 찾아가니 없고, 그러니 내가 죽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꺾여 나가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야, 뭐 믿음 지켜봐야 뭐 별 볼 일 없네. 내가 예수님 믿어봐야 뭐 별 볼 일 없네. 보통 여기서 믿음이 다 꺾입니다. 꺾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해주리라. 이기는 게 뭐예요? 끝까지 견디는 게 이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고라자손은 이방 땅에서 안정된 삶을 뺏기고 집단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아요. 일하려고 해도 직장을 줘야 일을 하고, 농사를 지어도 이거를 팔아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안 사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고라 자손이 이 객지에서 얼마나 팍팍하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자,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토로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들, 고라자손은요, 지금 당장의 삶의 안정을 빼앗기고 집단적인 따돌림을 당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이 고라자손의 기도는,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따돌리는데 하나님, 저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서 나를 좀 친절하게 좀 받아들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에게 생계의 위협을 가하는데 하나님, 나 먹고 살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걸 기도해? 지금 그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찾아오고 있을 때 이 고라자손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나의 탈출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게 지금 고라자손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내 삶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조상들도 먹지 못했던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낮추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수동적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수동적으로. 사실 오늘날 우리는 능동적으로 이 일들을 받아요. 능동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하늘이 무너져도 아유 잘하시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면 낮아지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뻗당기지 마세요.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탈출하려고 뻗당기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켜?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하고 친해지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들을 대응하지? 이게 능동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그 문제와 맞닥뜨려 가지고,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이러면서 이걸 능동적으로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극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면 거기 하나님 계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까요? 거기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어질 때 거기에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이 고라 자손이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가운데 이거를 능동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갈망하고 내가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식으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것과 같아요. 내 영혼아, 내가 지금 돈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근심하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라. 이것과 같은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 구조적으로 이래요. 1절부터 5절까지, 6절부터 11절까지 이 두 구문으로 나누어져요. 자, 그런데 이 두 구문의 이 끝을 보면요,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5절 뭐라고 돼 있어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돈에게 소망을 둬요? 자식에게 소망을 둬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빼앗는 거예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뭡니까? 재산 빼앗기고 자식 빼앗기고 건강 빼앗기는 거잖아요. 육체에 붙어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빼앗는 것이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때로는 내가 명예를 빼앗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인기를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실까?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뭘 원해요? 우리 마음을 원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니면은 육체에 있어요? 자, 우리 마음은 육체와 딱 달라붙어 있어요. 마치 아스팔트에 여름날에 껌딱지 붙어 있듯이 우리 마음은 육체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에 이득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육체에 해가 되어지는 건 나쁜 거라고 얘기해요. 돈 벌면 육체에 이득이 되죠? 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그리고 뭐 돈 잃어버리면 야, 이거 나쁜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육체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붙어있는 마음을 떼어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칼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로 좋아하는 그러한 뭐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자녀이든지 이런 것들을 떼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떼시는 겁니다, 이거를. 자,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이 고난 가운데에서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 5절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거죠. 너는 하나님께 뭘 둬요? 소망을 둬라. 하나님이 내 소망이다. 하나님이 바로 내 구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내 삶의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1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지막 11절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겁니다. 자, 우리 잘 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으시길 바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복은 자식이 아니었고 돈이 아니었고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마지막에 남을 것이 뭡니까? 재산을 남길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39편을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 남길 거예요? 남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그림자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과정을 봐요. 과정을 봅니다. 그리고 결과를 봐요. 이 과정과 결과가 뭡니까?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 일어나면 됩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일어나면 됩니다. 뭐 100점짜리면 좋지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100점짜리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 된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해요? 그래도 견디는 거예요. 그래,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을 당할 때 끝까지 버텨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 삶 속에 돈 문제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 삶 속에 자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문제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탈출구를 찾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그로 인한 마음의 우울함과 답답함들이 있을 때 하나님 그 문제에 내 마음이 파묻혀 있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육체와 내 마음을 떼어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고라 자손은 그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둠으로 내가 여전히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거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오후 예배도 없으니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러면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죠?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결국 요셉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총리 대신이 되게 하고 다윗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왕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그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삶을 인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으면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찌하여 내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들이 당한다 할지라도 끝끝내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 지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실패를 맛보고 때로는 실망을 맛보고 내가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향한 이 믿음 변치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맛보고 고난들을 아버지 맛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만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아버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쉬게 하시는 아버지 그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을 아버지 의심하고 놔버리면 아버지 그것으로 우리 인생은 곤두박질 쳐버리고 맙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여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영성들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이 믿음을 따라 하나님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지만 우리가 늘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가운데에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케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면 하나님을 포기하고 달아나 버립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겠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비명을 지르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끝내 붙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붙들고 놓지 아니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오늘의 슬픔, 오늘의 아픔,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로서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시온성교회와 만국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